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본문 말씀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제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연예인들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일상이나 또 삶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이야기들을 또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또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아팠던 그러한 과거의 일들을 어쩌면 감추고 싶은 그런 이야기까지도 진실하고 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고 또 감동을 주기도 하죠. 시청자는 그런 방송을 보면서 저렇게 멋지게 생기고 또 예쁜 사람들도, 나와 이렇게 다른 세상에 살 것 같은 사람들도 똑같은 아픔을 겪고 사는구나. 겉모습만 보면 아무런 문제 없이 세상 편하게 살 것 같은데 사람 사는 일 다 똑같구나. 그렇게 그들의 삶을 공감하게 되고 때로는 또 측은한 마음도 들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연예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들의 과거나 어떤 일에 대한 잘못을 떠나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답답한 마음을 위로해 주는 누구라도 있었으면, 진실한 마음을 들어주는 어떤 한 사람이라도 옆에 있었으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비단 연예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2024년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은 14,000명이 넘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하루에 40명씩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셈입니다. 저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결과는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을 주고 또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저마다 해결해야 되는 삶의 문제들이 있고, 또 견디기 힘든 상황, 때로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삶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차이와 또 느끼는 강도가 다르겠지만 이러한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다니는 학교와 직장과 또 이 사회에서 더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정에서 핍박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해고를 당하는 일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될 때, 이리로도 또 저리로도 갈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인생의 외딴 길, 그 모퉁이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그 전체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보면 1장에서 3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 그리고 온 열방을 심판하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다시 회복과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사야의 말씀과 또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 40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사야 39장과 이 40장은 표면상 한 장의 차이이지만 그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그리고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들은 육체적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또 영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또 그 나라는 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해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너희는 우상을 버리고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내게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받아줄 것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고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라는 멸망했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고 그들은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는 너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그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것은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벌하시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40장 3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큰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와 사막은 척박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그곳에서 제대로 된 길을 찾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울퉁불퉁한 골짜기로 가득하고 낮에는 분명히 있었던 그 길이 밤에 사라지는 곳이 사막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울퉁불퉁했던 땅이 메워지고 높은 언덕이 낮아지게 될 것이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서 그곳에 길이 나게 될 것이요 마침내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임하여져서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그 결과로 인해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지만 너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너희가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되면 굳었던 너희의 마음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 가운데 길을 내어주셔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너희가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길을 통하여서 너희의 고향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은혜의 자리로 달려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의미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관역을 조준해서 가야 할 그 화살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곳으로 달려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하마르티아,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게 되고 결국 거짓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의 굳어있는 마음, 너희의 묵은 땅, 죄악으로 가득한 너희의 마음을 기경하여 갈아엎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면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너희의 눈을 귀 기울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면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은혜의 강물이 너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어있던 마음을 기경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공의를 빛처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이르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화면을 보면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리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아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음을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 이 제국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자신들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리 높여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 같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마치 풀과 같고 들에 핀 꽃과 같아서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반드시 그것은 시들게 되어 있고 그 나라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히 무너지고 소멸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수시로 바뀌고 변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변함없이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말씀은 9절에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보고 살았던 너희가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수없이 많은 아픔과 상처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고 있던 너희가 이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연약함과 너희의 편견, 제한적인 사고에 갇힌 그 수많은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너희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이 세상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전부인 양,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숨겨놨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아무리 송사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귀를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그렇게 말하느냐? 내가 정말 너희를 떠났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되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8절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을 통해 듣지 못했느냐?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오,
그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심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그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가 가진 힘과 그가 가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31절 말씀 이 한 주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하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앙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와라고 하는 단어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 위를 쳐다보면서 대망하는 것,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앙망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면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루하루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이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 영적 시선을 고정하고 온 마음을 담아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 성도님들이 2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이 한 주간 또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저마다 다른 환경, 저마다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고민이 있고, 때로는 눈물이 있고, 때로는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폭포수같이 강물같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과 상처받은 그 마음을 보면서 실망하고 실족하고 우울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한순간도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어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사막 한복판에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